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강론 6번째 시간으로요 7장과 12장에 대한 강론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저는 지금 계시록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강론하고 있다. 이 늙은 종의 간절한 호소는요 오직 다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자. 이것이 종의 호소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계시록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성경의 기록 목적,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요 6째 인을 떼시죠. 그런데 7째 인이 말이죠 8장에 가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장을 이건 삽경이라 끼우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지금 계시록에서도요 이런 재앙이 계속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계시록에서도 보여주시려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6장에서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장군들, 임금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요 떵떵거리고 살던 자들이죠. 그런데 7장에서 말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삽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지금 7장에서 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9장에 가면요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라. 누가 너희 서리요? 인 맞은 자들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7장을 보십시오.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는데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앙, 아직 종말이 최후 심판에 다가오는 걸 좀 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요 12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까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인침을 받아야 될 한 사람 또 한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침을 받도록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여기 인침, 이마에 인친다는
성경적 근거는 어딨나요? 계시록은요,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전부 환상들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차고, 다시 한번 보세요. 서기관의 먹구름을 차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을 찬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맡았는가? 놋제단에 섰더라 그러죠. 여러분, 놋제단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주신, 서기관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도 이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 줄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았다. 주님 그렇게 책망하셨죠. 예루살렘을 급히 순행하고 찾아보고 알아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여러분, 이게 큰 거죠. 계시록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사람들은 거기에 세속화되질 않은 거죠. 남은 자들인 거죠. 인침을 받았다는 두 방면, 구속사적인 방면과 계시록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셨다. 여기에도 구속자적인 의미는요,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계시록적인 의미는 7별, 7교회 지도자들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요, 그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요, 인침을 받았다는 구속사적인, 계시록적인 방면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미 찍었죠. 도장이 있죠. 제가 중국 시닝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는 양을 많이 길러요. 근데 여기다 빨간 칠을 했잖아요. 이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집 양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인 거죠.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나니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너희는 인침을 받은 자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14만 4천의 근거는 뭔가요? 여기 계시록 여기에 보면요, 기초석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사예루살렘 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남은 자, 거기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만수, 남은 자인 거예요.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남은 자. 자, 두 번째 계시록적인 의미입니다. 전투하는 군대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이 점이 어디하고요? 근거가 어딨냐면 출애굽 당시 말이죠. 이스라엘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말하자면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라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백병전을 아시나요? 캄캄한 밤중에 말이죠, 아군과 적군이 막 뒤섞였어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그때 머리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았으면 인민군이에요. 머리가 길면 이건 아군이에요. 여기에도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거짓 선지자의 입맞은 자, 이 둘의 싸움이에요. 계시록의 싸움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7장 또 7절 여기에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어. 그건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은 누군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은 누군가요? 모든 구원 얻은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죠. 거기에는 모세도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 베드로도, 바울도 있고 그러겠죠. 이들이에요. 그래, 능히 셀 수 없는, 오늘날까지 구원 얻은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천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마에 소유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단 큰 무리도 성령과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14만 4천은 지상의 군대, 싸움에 나갈 군대고, 7절의 큰 무리는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에 있는, 그런데 이걸 사병이라고 말하다니 동의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에 이 14만 4천 수에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계시록적인 맥락을 한번 보세요. 이 맥락, 우리가 첫째 인을 뗄 때 말이죠, 흰말을 탄장들이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죠. 바로 이들이 14만 4천 수인 거예요. 상징적인. 봤어요. 19장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00마를 타고, 여기도 10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여러분, 14만 4천의 계시록의 맥락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보세요.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이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자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이들이 영적인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17장에도 보래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구죠? 바로 형제예요. 이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14만 4천 수에 든 거예요. 한마디로요,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한 이기는 자들인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누가 언제 인을 치는가요? 오늘날도 천사가 인을 치나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7장에서, 근데 14장에서는요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뜻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인을 주신다. 아멘 아멘. 지금은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을 주시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요. 그리고 믿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래요.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께서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자, 12장입니다. 12장은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능히 이걸 분별하실 거예요. 11장에서요 7째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17장에 가서야 대접이 쏟아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12장을 또 사병이라 끼워넣은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를 보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사병이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군가요? 구약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을 보세요. 난산이에요. 난산.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했기 때문에 정말 난산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걸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말이죠.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누가 생각납니까? 헤롯이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난 아이는 다 죽여라. 나중에는 가론유다 속에 들어가서요.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했죠. 사도가 말이죠. 12장은 사경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중심 주제 하나죠. 예? 아이들을 해산하고 그래서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보좌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걸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보좌로 올라가니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용과의 정. 그래서 용이 말이죠. 이기지 못하여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이 누구냐면 예뱀, 마귀와 사탄이라. 질문합니다. 사탄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죠? 문자적으로 보세요.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런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말입니다. 구원 그리고 쫓겨난 게 사탄이 쫓겨나게 된 거, 우리들이 구원 얻게 된 거, 사탄이 쫓겨나게 된 거, 이것이 미가엘에 의해서인가요? 구원과 쫓겨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장면은요, 지상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은 천상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욥기에도 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듯 하잖아요. 내 저 욥을 유해받느냐. 그건 천상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요, 욥이 큰 시험을 당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건 지상의 장면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2장 4절 보세요. 하늘의 비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이거에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요,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낮 참소하던 자 뭐라고 참소했겠나요? 하나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죄에 쌌은 사망이죠. 그럼 법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이렇게 참소했겠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체를 입고 보내셨죠. 그래서 죄를 육체에 정죄하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이제 참소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쫓기게 된 겁니다. 만일 사탄이 쫓겨난 것이 미가엘에 의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바지 저고리가 되네요. 주님의 십자가 지시 않아도 미가엘의 사탄을 내줬는데, 미가엘에 의해서 구원 얻게 되는데 이런 말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요, 지금 천상천하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땅의 각성,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천사가요, 힘을 더하더라. 땀에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근데 제자들은 잠이코나 떨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이게 하늘과 땅의 동시에 전쟁이다. 주님은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그 칼을 집에 꼽아라. 다니엘 서재되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도 주님을 힘을 도와달한 건 미가엘 천사였을 겁니다. 하늘과 땅에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주적인 전쟁. 주님, 작은 하나라도 없은 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늘 보고 뵙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새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쫓겨났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는 거죠. 뱀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막 집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막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대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조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예수의 남은 자손, 계시록에서도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는요 7머리 10뿔이 등장하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근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비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의 몸통은요 용이에요. 이들의 몸통은 용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인 거예요. 이게 13장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배 말이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냥 쭉정이만 불려나가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아벨의 이름도 있겠고요. 노아의 이름도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13장에요.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죠. 저도 더 이상 몰라요. 다만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어린 양에게도요 7뿔 7눈 하나님의 7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7별 7금초대 7인 7나팔 7대전 모든 게 7이죠. 사탄은 아무리 모방을 해도요 666이다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증언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누가 말이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게 묻는다면요. 프랜시스 셰퍼는요.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그의 책에 적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중에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사도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보고 싸우니 우리가 먹고 그리고 가서 예언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참 힘있게 붙들고 있는 말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입니다. Was 신미 니민시아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인 때가 있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십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나요? 그걸 이기고 벗어나려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요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이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와 이루었던 생명 찾았군. 광명으로 돋네. 계시록 7장 12장의 요인은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침을 받은 자다. 아멘. 나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14만 4천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난산이었죠. 나의 거듭남은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되어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우주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